전번 시간에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다루어 본 것 같습니다. 여러 선지식들께 어떤 믿음과 이해가 주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다음 카페에서 피드백을 주시면 이 강독을 이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 직접 대면을 해서 이 강의를 하거나 강독을 하면 매우 효율적이죠.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직관으로 이 어느 부분이 지금 의심이 일어나는지, 또 그때그때 이 말씀을 드리는 주제가 그때그때 솟아오를 수 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데에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피드백을 주시면 이 강의를 하는데, 강독을 이어가는 데에 좀 큰 동기부여가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묘한 얘기지만 우리는 가장 큰 공포를 어디에서 느끼느냐, 바로 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인데, 전번 시간 강의의 요지는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는 이 탄생과 죽음의 주체가 아니고요, 탄생과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다.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매우 헛개비와 같은 하찮은 존재다라고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해고요. 실은 불생불멸의 이 의식이다라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매우 복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육체라는 옷을 뒤집어 쓰는데, 이 육체, 즉 영혼이 뒤집어 쓴 육체 가운데서도 이 두뇌에서 의식이 발생한다. 즉 의식이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영혼, 자아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크게 전도몽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는 이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상은 이제 이 테두리가 없습니다. 이런 그냥 이해를 위해서 테두리를 그리는 것인데, 이 경계 없는 무변허공과 같은 이 의식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 의식 안에 이제 육체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육체 역시도 이 의식이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체 의식이 있고 그 안에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에 수반되어서 자아가 형성된다, 이 말이죠. 육체와 거의 일치해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 유효 기간으로 치면, 즉 활성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의식은
무한대죠. 의식의 유효기간은 무한대다. 그 다음에 육체의 유효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것이 이 자아다. 자아의 유효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긴 순으로 혹은 짧은 순으로 이야기하자면 의식이 유효기간이 가장 길고 무한대죠. 그 다음에 육체의 유효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육체 역시도 탄생과 죽음을 체험할 수 없지만 자아는 육체보다도 유효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자아야말로 진정코 그 어떤 탄생과 죽음도 체험할 수 없고요. 그 어떤 탄생과 죽음의 주체도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법신인 의식이 바로 보신과 화신으로 나투어서 이 의식의 자기 체험이 의식 스스로의 자기 체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 법계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죠. 즉 자아 내지 개인적 영혼이라는 것이 가장 활성화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육체고 그 다음에 의식은 육체에서 오히려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현대 과학 상식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개인적 견해다. 개인적 관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만 일어난다면 이 생사 문제는 찰나에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성가귀감 3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참선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혹은 이 반야지혜를 획득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심이다 했습니다. 대신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죠. 오케이, 알겠어. 큰 믿음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믿으란 말이냐? 뭐 불교라면 당연히 부처님을 믿어야 되죠.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한마음 내지 하나의 의식을 믿는다. 이 하나의 의식을 이해하고 믿는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신의 행정이라 해서 이게 시간순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마치 이 교종과 선종, 도노와 점수 이것이 양날개가 필요하듯이 이 믿음과 이해는 동시에 가는 거죠. 동시에 오고 동시에 간다. 즉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있고요. 이해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이해고 참된 이해는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이 대신심만 있다면
큰 이해만 있다면 우리는 찰나에 바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가 아니고요. 미래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찰나에 생사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화도인께서도 이 소위 말하는 이 마음 공부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과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이 이해란 부분이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해. 우리가 이해와 그냥 이 지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 왜 직관적으로 철학자의 길 혹은 대중 종교가 있죠. 거대 시스템을 갖춘 대중 종교로 왜 가지 않느냐. 아마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철학의 길이나 대중 종교의 길은 이 이해가 아닌 그냥 지식의 길로 우리가 직관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처음부터 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에 대한 믿음요? 바로 이 의식에 대한 믿음. 즉 의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고 하늘과 땅 자체가 의식이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은 곧 이해다. 즉 이해가 있으면 믿음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이해는 우리가 가장 혼동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대단한 어떤 지식과 다른 대단한 무엇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식은 단지 개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해라는 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초발심의 관점. 이 초발심은 다른 말로 바로 의식의 관점입니다. 바로 지혜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뜻한다. 지혜라면 좀 추상적이니까 지식은 단지 머릿속의 지식이다. 근데 이해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이해는 understand죠. 즉 아래에 서는 겁니다. 아래에 서는 거죠. 아래라는 것은 뭐 겸손하다, 개인적 동기를 멀리한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바탕에 선다 이 말입니다. under, 바탕에 선다. 바탕이 뭐겠어요? 바로 순수 의식이고 한마음이 바탕입니다. 즉 이해라는 것은 understand고 이 한마음 내지 순수 의식의 입장에서 온몸으로 이 반야의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해와 지식을 구분해야 되는 이 지식은 뭐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다 이렇게 하죠. 무엇에 대해서 안다. 이것은 그냥 know입니다. know. 생활의 기술에 있어서 뭐 어떤 노하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고 쉽사리 망각되고요. 온몸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된다. 더군다나 개인적 관점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상이다. 모든 지식은 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이해를 일으킨다 할 때는 우리가 이 선현성각의 말씀에 대해서 단지 그냥 알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온몸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도판에 보면 많은 질문들 중에 그래 저기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내가 알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게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혹은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느냐? 믿음이 동반된 온몸으로의 이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초발심에 근거한 이해가 아닌 그냥 개인적 동기에 의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년을 공부해도, 즉 어떤 위대한 경전이나 의록이나 꼭 불교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영성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알아본들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개인, 즉 자아죠. 아까 보면 육체보다도 더 활성화 기간이 짧은 이 가상의 자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만 권의 책을 읽어도 100만 시간의 이 선지식의 강의를 듣더라도 그냥 이 지식에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안다고요. 이 안다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도무지 일으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믿음과 이해다. 즉 진짜로 이해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awake, 깨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해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하는 스피커를 변성시킬 수는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그냥 가상의 자아의 생존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초발심에 근거한 온몸으로 이해된 것은 우리의 삶, 즉 세상을 바꾸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노 깨달음을 단순하게 믿음과 이해다, 즉 선현성각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해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백화도인께서도 대신심을 지금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오직 어째서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라고 한 화두를 들어 오나가나 계속 생각하여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뜻길이 사라져 아무 맛도 모르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바로 그 사람의 몸과 목숨을 내던질 곳이며 또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이다. 자, 불조가 된다는 것은 중생이 변해서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인적 동기와 관점이 이 의식의 동기와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반야지혜에 대한, 즉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야말로 결국 유일한 사랑이고 유일한 도덕이고 유일한 정의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 그 다음에 고매한 윤리성, 그 다음에 이 정의죠. 소위 말하는 사회정의인데 이것은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는 사실은 근본 해결이 안 되죠. 물론 어느 정도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도 사랑을 계속 배양하고 또 윤리 도덕성을 배양하고 정의감을 배양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거꾸러진다 이 말이죠. 개인적 형편이 안 좋아지면, 소위 말해서 운이 떨어지면 고매하게 함량했던 이 사랑과 윤리 도덕과 정의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근본 해결을 한다면 이 사랑과 도덕과 정의는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고요. 우리의 일상 세상과 꿈 세상이 그야말로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윤리 도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이 한 곳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공식이죠. 의식이 곧 세계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다라는 이 공식에 의해서 비로소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윤리성, 그 다음에 정의감이 나올 수 있다. 즉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여전히 개인적 동기에 기반한 문화 문명을 이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랑이 나타난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진정한 윤리와 진정한 정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적이 없죠. 개인적 사랑과 개인적 윤리, 개인적 정의는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부 가상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여기에서만이 이 진정한 사랑과 윤리와 정의감이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개인적 육체, 개인적 영혼, 개인적 자아가 아니고 바로 단일하고 동일한 one and the same이라 하죠. one
and the same. 즉, 한 마음을 영어로 하면 one and the same. 하나이면서 완전히 동일한 그러한 의식이 우리의 정체고요. 그래서 we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we is가 될 때 비로소 이 사랑이 나오지 않을래야 안 나올 수가 없고, 윤리 도덕이 실천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윤리와 정의지, 억지로 해서는 전혀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자라는 것이 저토록 가상임을 진실로 믿고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다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삼라만상 중에 다른 사람도 없고 다른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가 나고 전부가 우리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체 대비, 그것이 동체 대비의 뜻이고, 한 몸이라면 일신이죠. 법신은 일신입니다. 법신은, 즉 의식은 하나다는 말은 법신은 일신이다. 즉 하나의 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체라 하죠. 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체이기 때문에 큰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비가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비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른팔이 홀로 잘 살기 위해서 왼팔을 끊어내 버린다면, 왜냐하면 왼팔이 자꾸 경쟁으로 나오니까 오른팔 저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이 오른팔이 왼팔을 끌어낸다면, 이 왼팔 자체는 이미 끊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고통이 없죠. 그런데 저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이 오른팔이 왼팔을 끌어내는 순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자기 행위로 고통받게 되죠. 정작 끊어져 나간 왼팔은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오른팔은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진짜 아픈 거죠. 예. 죽을 수도 있죠. 자기 혼자 잘 살라고 왼팔을 끌어냈는데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서 오른팔 역시, 행위자 역시 죽음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 동체 대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요. 사랑과 윤리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을래야 도무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룰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 간화선, 소위 말해서 화두선을 많이 이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꼭 이 전등록이나 의록에 나오는 공안 화두만 공안 화두가 아니죠. 우리는 저절로 사실은 누구나 화두를 가지고 있죠. 누구나 세 가지, 즉
육체를 수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는 누구나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선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간에 모든 우리는 화두를 가지고 있죠. 뭐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 기본적인 세계 화두를 우리는 장착하게 되어 있죠. 이 자아가 형성된 이후에, 즉 육체가 소위 말해서 자궁에서 배출된 5년 이후에 비로소 서서히 페이드인 되는 이 자아가 형성된 이후에 이 세 가지 화두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 간에 우리는 문득문득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누구나 묻고 있죠. 바로 이 화두는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기본적 화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알려진 이 1700 공안 내지 1700 화두는 이 기본 세 가지 화두를 변성시킨 거죠. 즉 변주곡입니다. 즉 기본 세 가지 곡의 노래를 바탕으로 1700개로 변주곡을 만들어낸 거죠. 다른 버전의 화두기는 하지만 사실은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째서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개에게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진다 했는데 왜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라고 했을까? 이 화두는 결국은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화두의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겉모습이 뭐 공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겉모습이 그냥 세속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발심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기본 화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화두는 물론 가장 믿음이 가는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화두도 효력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화두는 바로 이 자발적인 화두죠. 자발적으로 대의심과 대분심이 일어나서 드는 게 아니고요. 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화두.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그 좋다는 의미의 선이죠. 가장 선하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자발적으로 있는 기본 화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현대적 의미에서 화두가 아닌가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기본 화두를 바탕으로 좀 더 가장 업데이트된 화두를 제시한다면 바로 의식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화두가 가장 좋은 화두가 아닌가라고 선지식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두는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이
화두는 전번에 말씀드린 이 5가지 가상의 이 경계선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맞히려 하지 말아야 되죠. 또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며,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또한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말지니, 더 생각할 수 없는 곳에까지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이 더 갈 곳이 없어 마치 늙은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다가 잡히듯 할 것이다. 늙은 쥐가 뭐겠어요? 바로 이 자아죠. 자아. 유효기간이 가장 짧고 탄생과 죽음조차 체험할 수 없는 이 자아가 가장 이 장애고 장벽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늙은 쥐입니다. 늙은 쥐가 잡힐 것이다 이 말이죠. 무엇에 집중하면요? 의식이 여기 있지 않고 바로 이것이다. 이 화두에 집중한다면 이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자아는 끝내는 여기에 이 화두인 지혜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치 늙은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다가 잡히듯 할 것이다. 늙은 쥐는 매우 교활하죠. 쥐도 세존이신데 좀 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상적으로 볼 때 이제 이 자아도 매우 영악하고 교활하고 끝끝내 이 깨어나는 것을 방해하죠. 깨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이 가상이란 말에 대해서 매우 분노를 일으키고 심지어 욕을 하고 폭력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늙은 쥐, 즉 가상의 주체인 이 자아를 잘 다루어야 한다. 극진하게 손님으로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평소에 이런가 저런가 따지고 맞춰보는 것이 식정이며 생사를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이 식정이며 무서워하고 방황하는 것이 또한 식정이다. 자아는 이 죽음의 공포를 궁극적으로 가장 무서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깨어나면 자아는 죽게 될까봐 계속 방해를 하는 것이고요. 늙은 쥐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이 탄생과 죽음을 주재하는 자리를 탐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 즉 자아는 탄생, 육체의 탄생 한참 뒤에 천천히 나타났고요. 육체의 죽음 이전에 이미 깔아앉는 그러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탄생과 죽음의 전체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려움과 공포를 피해가는 거죠. 이 자아의 방어책이랄까, 속임수를 우리가 이 교활한 손님의 속임수를 잘 알아채고 눈치를 채어야 눈치를 채는 그 찰나에 곧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온몸으로의 이해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병통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 속에서 빠졌다 솟았다 할 뿐이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24번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죠. 도노 깨달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 점수, 즉 믿음과 이해, 초발심에 근거한 이 믿음과 이해를 계속 풍부하게 만들어 가지 않는 한, 뭐 깨달음 체험을 100번을 했던, 뭐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만천하의 공표를 100번 했던 간에 불구하고 역시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이 파도 타기를 하되 그것이 예전처럼 심각하거나 무겁지 않고요.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테마파크의 비유로 돌아가면 테마파크인 줄 모를 때는 테마파크 안에 모든 것이 고통과 공포지만 테마파크인 줄 아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공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여전히 고통과 공포지만 즐거운 것이죠. 즉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죠. 즉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테마파크인 줄 모르면 귀신은 진짜 귀신이고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지만 테마파크를 아는 순간, 즉 깨어나는 순간 혹은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온몸으로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귀신의 모습은 갖추되 귀신이 아니고 호랑이의 모습은 갖추었대 호랑이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나타났을 때 인사하고 악수를 할 수 있고요.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기꺼이 아이고 배가 많이 고프니 점심으로 드시게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도망가도 되고요.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다 옳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이 깨달음이나 깨달음 체험 이런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이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즉 화두 공안을 참고하는데 누구나 수단화하죠. 화두 공안을 수단화해서 빨리 깨달음이 오기를, 깨달음이여 빨리 오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 의식과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일상, 현실 세상이죠. 우리의 일상과 꿈과 소위 말하는 이 변성의식, 이것을 이제 보통 깨달음이라 하고 뭐 특별한 체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훈장을 붙여줘 놨죠. 그래서 자꾸 이런 걸 바라는데 이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화두를 참고하되 절대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일상과 꿈과 변성의식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은 곧 일상의식이고요. 꿈은 꿈의식이죠. 그리고 변성상태,
소위 말하는 의식이 홀로 드러나는 상태, 찰나, 소위 말하는 깨달음 내지 깨달음 체험, 이것은 꿈의식과 일상의식과 하등 다른 것이 아니다. 왜 그렇느냐? 일상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의 표현형이죠. 이름과 모습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고요. 변성의식이란 것은 순수의식이 비표현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즉 순수의식이 이름과 모습으로 나툰 것을 일상의식이라 하고요. 순수의식이 더 이상 이름과 모습으로 안 나투고 순수의식 자체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그냥 변성의식이라 하고요. 이것은 찰나에 불과하고, 또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누구나 무슨 깨달은 도인이든 못 깨닫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심지어 범죄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찰나의 변석의식 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꿈의식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간의식의 중간 형태죠. 이제 자각몽이 돼버리면 바로도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의식이 표현되든 표현되지 않든 아니면 중간 형태로 놔두든 간에 이 의식, 순수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일상의식이, 우리의 현실 세상이 무슨 깨달은 세상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요.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100% 동일한 거예요. 일상의식에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아니고요. 또 뭔가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즉, 일상의식으로 나툰 의식은 이제 이름과 모습으로 나툰 것인데, 그러면 변성의식 상태에서는 이름과 모습이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과 모습이 비활성화되었고요. 비활성화되었을 뿐이고, 또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꾸어진 것일 뿐이지, 즉 다시 말하면 전자기 공중파는 늘 동일하지만 이제 라디오가 나타나면 말과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없이, 즉 말과 노래로 표현 안 되었다 해서 의식이 무슨 바뀌었느냐? 100% 똑같단 말이죠. 이것은 뭐 어려운 말이거나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듣고도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5년, 10년을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때는 문득 다르게 다가와서 드디어 한 소식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즉,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그 이전에는 지식으로 들은 거죠. 지식. 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전혀 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똑같은 이 말을 들었을지라도 5년, 10년 같은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을 듣는 관점이 바로 온몸으로의 이해로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르게 들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이 초발심을 다시 꺼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의식은 바로 일상세상이죠. 꿈의식은 꿈세상입니다. 그리고 변성의식은 바로 깨달음의 세상이죠.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고요. 단 하나의 세상으로서 같다. 왜냐하면 일상의식과 꿈의식과 변성의식은 단지 의식이 이름과 모습으로 나투었느냐, 나투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중간 상태냐의 모습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100%, 99도 아니고요, 101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100% 동일한 the same and one and the same 의식이고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이해할 때 믿음이 일어나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화두가 타파되고 드디어 생산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기본 화두,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다 라는 복된 소식이 우리들의 것이 되면서 이제는 이 하루에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테마파크 안에서의 롤러코스터에 불과하다라는 가벼운 임팔라처럼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